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사람 이름을 요한복음이라든가 디도서라든가 이런 사람 이름을 따른 게 아니라 지명 이름을 땄습니다. 근데 지명 이름도 보통 에베소서 그러면 도시를 이름을 딴 겁니다. 그런데 도시 이름이 아니라 얘는 좀 디스트릭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르스토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도시들이 묶여 있는 디스트릭트 아니면 프로반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기도 이 정도의 개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갈라디아에는 여러 교회 물론 에베소서다, 고린도다, 그러면 고린도에도 하나의 가정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를 갖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여러 도시 속에 묶음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아가야, 마게도니아 같이 이러한 하나의 경기도, 프로반시 이런 정도의 이름입니다. 지금의 터키 중부지방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에 있으면 터키의 왼쪽이 아니라 가운데 쭉 길게 자리 잡은 터키의 중부지방의 지역입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셨는데요.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을 듣는데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요. 다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또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는요. 더욱더 문제가 생겼다기보다 거짓 선생들이 더 난리를 피는데 정확하게는 거짓 선생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의 전통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놓은 것들을 다 들러 엎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실은 화가 나서 거의 이 편지 서신서를 썼다고 보일 정도로 그럽니다. 그래서 서신서 중에서 갈라디아서는 가장 공격적이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읽다 보면 대단히 공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읽다 보면 쉽게 읽힙니다. 왜요? 직선적으로 썼기 때문에 돌려 쓰거나 부드럽게 쓰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대놓고 저주도 대놓고 저주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어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공격적입니다. 이렇게 배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좀 더 깊이 이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이 진짜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보낸 목적이 뚜렷합니다. 가장 목적이 뚜렷한 거는 자신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사도로서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변론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신칭의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건 내일 볼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신칭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얘기지만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놨어.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떠나자마자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러는 겁니다. 아이, 사도 바울 별거 없어. 그러면 안 돼. 전통적으로 우리는 할례를 했고 전통적으로 하루에 정해진 5번의 기도를 해야 되며 전통적으로 음식은 코셔만 먹어야 되고 이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나 빨리 퍼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냥 제가 좀 빠르게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5절까지 한꺼번에 봅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일단 인사말이요. 서신서 인사말이 짧습니다. 그리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칭찬이 없습니다. 다른 서신서를 보면 적어도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향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느니 이런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느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없어요. 여기는 그냥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끝이에요. 그냥 인사말도 딱 끝내버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이 5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5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되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니네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 아까도 얘기했죠. 복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란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 복된 소리 중에 가장 좋은 복된 소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자,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니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잖아. 그리고 그분이 새 육신을 입은 것을 보여주셨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 그렇게 내가 전해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속히 빠르게 잊어버리고 다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니?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이러는 거예요. 야, 너네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게 가장 센 거예요. 너네 구원 받으려면 음식을 코셔에 맞게 제사법에 맞게 먹어야 되는 거야. 너네처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리고 얘네들의 구제법도 있어요. 너네 구제해야 돼. 구제해야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거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너네가 그렇게 속히 떠날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요한은요, 유대인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기 한번 생각해 보면 절기는요, 한번 잘 보세요. 절기라는 것은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제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의 생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라, 대대로 지킬 절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절기가 먼저 여호와께서 명하시고 6월절이 나중에 생기는 겁니다. 이벤트가 나중에 생겨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요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의 절기라라고 요한서에 계속 여러 번 유대인의 절기를 강조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적으로 지키는 것이 더 이상 그것이 구원의 가치를 분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가치로서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은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 광야 가서 무교병 먹어야 된다라고 교회, 신약의 교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 길로 구원은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고 깔끔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을 교란하게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헷갈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헷갈립니다. 목사인 저도 어쩔 때 막 설교를 듣다 보면, 정신없이 은혜를 받다 보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행위 구원을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행위와 구원은 관계가 있다 없다? 다시요. 대답 한번 잘해보세요. 행위와 구원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는 있습니다만 일단 없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없어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호하게 다른 구원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헛되게 하는 것으로서 행위 구원을 전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만 전했다라는 얘기예요. 나도,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나도 받은 것만 전했다. 다른 걸 전한 게 없다. 너희도 다른 것을 받지 마라.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어투가 강해요. 되게 강해요. 그래서 공격적이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것이라.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종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배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숭배하지만 목적은 이겁니다. 신을 만족시켜서 신이 나에게 복을 달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라든가
점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보면 복채를 내놓으면 네가 뭘 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자, 거래예요. 일반적인 종교는 내가 뭘 내놓으면 신이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의 카테고리로 신을 믿기 때문에 종교로 분리하는 거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없어요.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밀을 열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을 간직한 자들로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대신 다른 게 있다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올바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나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나로부터 선한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일반 종교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일반 종교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 하나님이라는 두려운 존재 때문에 내가 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계속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화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13절과 14절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도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내 유대의 전통에 그렇게 열심히 있어서 기독교인들을 비판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는데 니네는 왜 다시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의 전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이런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교인들을 부려먹으려고 정치적인 것들, 행위를 이야기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설교를 가끔 듣다가 보면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분명히 저도 아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은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선한 모습으로 살아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헌금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니까.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품어져 나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헌금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교한다면 그 설교는 빨리 끄셔야 됩니다. 그런 설교는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많습니다. 많아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자살하신 목사님이 그런 구원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모여서 옛날 그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있어요. 뭔가 세요.
똑바로 살아라고 전하면 여기에 영성이 있는 것 같고 막 거룩한 것 같아요. 음식을 뭘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거룩한 것 같아요. 꼭 내가 뭔가를 한 것 같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꼭 해서 구원받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인간은 죄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행위로 그런 것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구원은 없다. 오직 구원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믿는 믿음으로다. 사도 바울 선생님, 나는 이것 외에 전한 것이 없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의롭다 칭함을 은혜로 내려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선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주께서 은혜를 주신 거에 감사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나와서 내 주변 사람들을 선하게,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